에스더를 읽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서가 떠오릅니다. 에스더의 상황과 다니엘서의 상황이 시기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려요.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면 다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또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 바사의 이 관리들이 왕을 꼬드겨 가지고 법률을 하나 금령을 정하도록 합니다. 그게 뭡니까? 왕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령을 만들도록 하죠. 다니엘 6장 7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라의 모든 청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했던 모략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이렇게 되면 왕의 금령을 어기는 것인 줄 알고도 집에 가서 이 내용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 때문에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그리고 그것이 나라의 법률이라도 무조건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걸더라도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아무리 왕의 명령이고 국가의 법률이라도 따를 수가 없었어요.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그 나라의 왕후가 될 때에 그 나라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왕이 명령해서 모두 하만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딱 한 사람, 대궐 문 앞에 있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만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느낌이었겠죠. 당연히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하만 하나만 죽이는 것으로 분에 차지 않으니까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까지도 다 진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만이 이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 즉 유다인을 죽이기로 작정하면서 모략을 꾸미는데, 이때 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유다 민족을 왕에게 고소한 사유가 있어요. 그 고소한 사유가 뭐냐? 에스더 3장 8절에 나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유다인이죠.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자, 유대인들의 법률이란 뭐겠어요? 그들이 달라서 왕의 법률에 따르지 않았던 게 뭐겠어요? 일반 형사법이겠습니까? 일반 민법이겠습니까? 뭘 안 지켰겠어요? 그 나라의 종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것을 따르라고 하는 명령은 지킬 수가 없죠. 그게 아무리 왕의 명령이고 국가의 법률이라 하더라도 유다인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유다인들은 뭐예요?
법률을 어기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용납하는 것이, 이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의 통치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이런 뜻이겠죠.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적대적인 감정을 숨기고 오직 이 바사의 나라의 안녕과 또 왕의 통치를 위하는 것처럼 해서 유다 민족을 참소했습니다. 왕의 허락 안에 하만은 이제 왕의 서기관을 소집해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모든 지방에 보내게 됩니다. 그 모든 지방에 보낸 조서의 내용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에스더서 3장 13절을 보니까 아달월 13일 하루에, 아달월이라는 얘기는 유대력으로 마지막 날, 마지막 달이에요. 그러니까 12월이에요. 12월. 마지막 달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했던 것은 바로 이 조서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인 모두가, 물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이 함께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유다인들 중에 딱 한 사람, 궁궐 안에 있던 에스더만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구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로서도 난처했습니다.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왕실은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고대 왕실은 어디나 반란의 위험이나 암살의 위험, 또 질서나 왕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왕을 접견하거나 아련하려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왕과 만나려면 왕의 부름을 받든지 아니면 왕에게 아련 신청을 하고 허락을 받은 사람만 삼엄한 경비를 거쳐서 왕이 있는 정각이나 아련실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왕후도 예외는 아니어서 왕후도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미리 알려서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니면 왕이 부르거나.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불러서 나아갔던 것이 이미 30일입니다. 한 달 동안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30일 동안이나 왕이 부르지 않았다, 찾지 않았다는 것은 뭐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30일 동안이나 찾아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왕의 마음이 자기 부인인 왕후인 에스더를 향해서 마음이 뜨겁다는 겁니까? 안 뜨겁다는 겁니까? 네, 한 달 동안 안 찾아와도 여전히 뜨거운가요? 이런 상황에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허락 없이 갔다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며 재차 에스더를 강권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자기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금식한 후에 자기는 규례를 어기고라도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건 엄연한 굉장한 의지의 결단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에 의하면 모르드게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스더 2장 5절에 의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자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형들이 가나안에 있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어요. 요셉은 그것을 잘 알아봤어요. 이미 처음부터. 근데 이제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가나안에 가서 베냐민을 데려올 수밖에 없도록
요셉이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형들이 갑니다. 시므온은 이제 사로잡혀 있고,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니까, 야, 내가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잃을 수는 없어 하고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점점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누가 위험해요? 거기에 사로잡힌 시므온이 위험해요. 할 수 없이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기로 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43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기서 그 사람은 애굽의 총리 요셉이죠.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에스더의 말은 베냐민을 보낼 때의 야곱처럼 고통과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굳은 결의에 찬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건 절대로 체념이 아닙니다. 강한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에스더의 요청에 따른 수산성에 있던 유다인들의 3일간의 금식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까지 각오한 에스더의 결의는 과연 이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에스더 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에게 그때 나간 거예요. 언제요? 제3일에. 그러면 여기서 제3일은 뭘 가리킵니까? 에스더의 요청에 의해서 수산성에 있던 유다인들이 3일간 금식하게 해달라고 했죠. 그 3일의 금식이 끝난 그 시점이에요. 3일의 금식이 끝나고 나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간 것이죠. 아무리 금식을 했더라도 왕의 부름 없이 그 앞에 나가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에스더로서도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와스디, 전임 왕후였던 와스디처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와스디가 왜 폐위되었어요? 오라고 했는데 안 가서 폐위됐어요. 그렇다면 에스더의 제목은 뭐겠어요? 오라고 안 했는데 온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전임자 와스디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폐위되었는데 에스더라고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스더 5장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지라. 허락 없이 왔을 때 금규를 내밀면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사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죠. 수산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처럼 에스더도 뭐하고 갔어요? 3일간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근데 3일간 금식할 때 우리처럼 밥만 안 먹은 게 아니라 뭣도 안 마셔요? 물도 안 마셨어요. 야, 이거 여러분 물을 3일간 안 마셨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시지도 않았으면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기색이 어떻게 했어요? 팔팔해요? 생기가 넘쳐요? 수척하고 야위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더 이뻐 보이겠어요? 덜 이뻐 보이겠어요? 살 빼면 이뻐지나요? 여러분 이건 일반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거든요. 근데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침조차도 삼키지 않아요.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물도 안 마셔요. 근데 자기의 침조차도 삼키지 않으려고 뱉어요. 침이 생기면. 물론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의 금식을 3일 동안 밤낮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왕에게 갔어요. 굉장히 이뻐 보였겠습니까?
사람이 수척해졌겠죠. 그죠? 생기가 넘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위고 수척해지고 생기가 오히려 더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왕이 뜰에 선 에스더를 보니까 어땠다? 매우 사랑스럽더라 이거예요. 아니 그 전에 왕후가 멀쩡할 때 30일 동안이나 왕후를 찾지 않았던 왕이에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더군다나 3일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왔어요. 사람이 이뻐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왕의 마음에 왕의 눈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누가요? 에스더가. 도대체 왜 갑자기 왕의 마음에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해졌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왕 마음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부터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향한, 갑자기 나타난 에스더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이 순간부터 어두웠던, 전반적으로 불안하고 위기가 가득하고 어두웠던 에스더서 전체의 분위기는 완전히 급반전되어서 점차 모르드게와 에스더, 나아가 모든 유다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금식 후에, 3일의 금식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에스더서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이미 하만과의 싸움은 결판이 나버린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만의 계략으로 죽을 날만을 받아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유다인은 그저 무력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당시에 권력을 잡은 것은 하만이었어요. 조서 하나로 모든 전국에 있던 유다인들,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그 넓은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모든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무지막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하만은. 근데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조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슨 정치력이며 경제력이며 군사력이 유다인들에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 에스더가 왕후였지만 못 막아요, 쉽게. 유다인들은 철저하게 무력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의 틀 안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밟으면 그저 꿈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통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전부였고 또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다인의 모습을 보며 하만은 굉장히 고소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컷 울어봐라, 실컷 울부짖어봐라,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은 그것이 유다인들의 마지막 몸부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다인이 살 길이 열린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유다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전부였지만 유다인들이 했던 그 전부, 애통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었던 그 전부가 상황을 급반전시킨 위대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의 애통과 금식과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셨겠습니까? 누가 들으셨죠? 에스더서에는 전혀 나오질 않지만, 그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지만 누가 들으셨겠습니까?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숨어 계시지만 유다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은 결코 감춰질 수 없었습니다. 유다인의 애통과 금식과 부르짖음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저 한낱 무력한 자들의 발버둥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위대한 통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무력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발버둥만 보일지 몰라도 진정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유다인들의 애통과 금식과 부르짖음의 배후에 계신 누가 보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비로소 이전까지도 전혀 보이지 않은, 앞으로도 눈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보이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유다인들의 애통과 금식과 부르짖음을 통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감춰진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능력을 반드시 우리의 삶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유다인들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 통로로 쓰임받았던 게 뭡니까? 바로 유다인들의 애통과 금식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인들의 애통과 금식과 부르짖음은 한낱 무력한 자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언제든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믿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유다인들이 그 순간 가장 무력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유다인들이야말로 그 순간 그곳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진짜 강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반대로 영적으로 볼 때 가장 무력한 자는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권력만 믿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 꿇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하만과 가장 무력했던 모르드게 에스더의 싸움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진짜로 강한 것이 무엇인지 그로써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하나님께 매달린 기도, 그것이 바로 가장 강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강한 것은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닌 바로 죽기를 각오한 금식과 기도,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만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위대한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오직 금식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에스더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부르짖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무기를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뭐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나오셨어요?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리려고 하는 자의 강력한 결의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각오로 기도한다면 과연 어떤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의 민족 가운데 펼쳐지게 되겠습니까? 에스더처럼 놀라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믿고 에스더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들교회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각오로 임하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결국 무엇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까? 바로 이 에스더와 같은 각오로 임하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믿음과 기도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기를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대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무기로 적극 활용하십시오. 승리하기 위하여 이 무기를 휘두르십시오. 하나님 향하여 강력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